자, 여러분 우리 성경책 가장 앞쪽에 있는 우리 사도신경 같이 한번 보고 하셔도 좋겠고요, 눈으로 보시면서 읽으셔도 좋겠고 암송해서도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사도신경 강의 7번째 시간으로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하는 요 신앙 고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12가지 신앙 고백으로 구성되어 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6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6가지 고백들 안에는 예수님께서 이미 과거에 이루어 놓으신 일과 현재 지금 하고 계신 일 그리고 미래에 이루실 내용들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신 것은 여러분 벌써 2000년 전에 이미 일어났던 과거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현재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이에 대한 답변이 우리가 지난 우리 수요일에 살펴본 대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좌편도 아니고 우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들의 그 신앙적인 배경으로 볼 때 우편, 오른쪽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통치하는 자리, 다스림의 자리, 주권의 자리를 의미할 때 우편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말은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 밖에서 일어나는 일, 예수님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 예수님이 모르시는 사이에 발생하는 일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그분의 주권과 섭리, 그분의 영역과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고 실행되어지는 일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는 말은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 우리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완주하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우리 인생의 배후에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교회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세상 마지막 날, 인류의 역사가 마침표를 찍게 되는 그날에 무슨 일을 하실까요? 바로 이에 대한 대답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예수님이 세상의 마지막 날, 인류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게 되는 그날 예수님이 행하실 미래의 일들에 대해 이 고백이 그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 고백은 저리로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저리로서라고 하는 말은 거기로부터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어디를 말합니까? 여러분, 거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바로 앞에 있었던 고백이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에서 거기가 어디인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 거기로서, 저리로서라는 말은 거기로부터, 거기로서라고 하는 건데, 저리가 뭐고 거리가 뭐냐 하면 바로 앞에 나왔던 하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우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리로서 거기로부터라고 하는 말은 하늘로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부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다시 오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 세상에 재림하신다라는 의미가 저리로서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어디서부터 오시느냐 하면 하늘로부터 오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부터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그대로 이 땅 위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있다는, 재림의 그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지구촌 한쪽 구석에서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죠?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귓속말로 예수님이 어디 오셨어, 재림하신 예수님 만나려면 그곳에 가면 돼, 재림 예수 오셨어 라고 하면 가도 될까요? 가지 말아야 할까요? 여러분,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마치 보란 듯이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도 못했는데 어디서 예수님이 와 있다, 그곳에 가면 재림 예수 만날 수 있다라고 하면 모두 다 거짓말이고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국제종교문제연구소의 탁지원 소장님이라고 있죠. 아주 유명한 소장님이 이야기한 걸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러분, 한국에만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2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20명의 하나님이 한국에 지금 살아계시고 재림 예수는 한 50분 정도 된다고 해요. 본인이 또 여자분들 가운데서는 자기가 하나님 와이프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요즘 또 뜨고 있는 우리 이만희 씨는 보혜사라고, 보혜사 성령이라고 자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거짓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열광하고 있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은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조용히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알도록 오셨지만, 예수님의 재림 두 번째 오심은 조용히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구름을 타고 하늘로부터 오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그때 왜 오시는 걸까요? 그 다음의 내용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시 오시는 이유에 대해서 신앙 고백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산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 그야말로 그 당시에 그 어느 날, 그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있는 사람이고, 죽은 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세상은 산자와 죽은 자로 나눌 수 있는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산자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도 심판한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을 심판한다. 즉, 예수님의 심판에서 예외가 있거나 제외가 되는 수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났고 또한 죽었고 그 당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신자이든지 불신자이든지 모두 부활하게 되며 최후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날은 새 하늘과 새 땅, 즉 천국에 입성하는 큰 기쁨의 날이 될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그날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큰 슬픔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날과 그때 우리가 영원히 머물게 될 그곳을 결정하는 것은 이 땅 위에 살았던 우리의 삶의 내용입니다. 그날 그때 우리가 영원히 살 그곳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았던 삶의 내용을 가지고 판가름이 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요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날과 그때를 위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되게 중요한 질문이죠. 그날과 그때는 어떻게 준비하고 그날과 그때를 위해 오늘 내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중요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저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세 가지 비결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주제를 좀 더 심도 있게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세 가지 비유를 하시는데,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재림의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을 위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어야 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열 처녀 비유, 그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또한 미련한 다섯 처녀의 비유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성경책 한번 찾아보실까요?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25장 1절에서 우리 13절까지를 저와 함께 우리 한 절씩 읽은 후에 말씀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은 열처녀 비유인데, 여러분과 함께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 1절 제가 먼저 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 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13절 함께 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열처녀 비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하였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준비하였지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신부와 열처녀는 신랑의 도착 시간이 예상했던 시간보다 많이 지체되고 지연됨으로 말미암아 그만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만 잠을 자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끝까지 깨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 새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만 그때 깜빡 잠이 든 것이 아니라 신부도 잠을 잤고 그다음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미련한 다섯 처녀도 모두 다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열처녀 비유의 핵심은 잠을 잤느냐 잠을 자지 않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방점을 찍고 있느냐 하면 준비하고 있었느냐 준비하지 않고 있었느냐에 찍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잠을 잤느냐 잠을 자지 않았느냐 깨어 있었느냐 깨어 있지 못했느냐가 아니라 준비되어 있었느냐 준비되어 있지 못했느냐이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나 미련한 다섯 처녀나 신랑이 올 때 다 졸며 자고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였지만 그들의 차이는 신랑이 오는 순간 명확하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는 자로 명확하게 구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님 재림의 날과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갑자기 오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우리의 등과 우리의 기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학자들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등이 뭔가, 어떤 학자들은 또 이 기름이 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저는 이 의견이 저에게 가장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등은 무엇인가 하면 기름을 담는 그릇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외형적인 신앙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의 날을 위해 내가 오늘 준비해야 할 것은 신앙 생활을 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내는 것입니다.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 바로 등을 준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러한 외형적인 모습만을 가지고서는 그 사람이 리얼 크리스찬인지는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등뿐만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기름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릇 안에 담겨지는 내용물이 바로 기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기름은 등이 경건의 모양이라면 기름은 경건의 능력,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 바로 기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죠? 등과 기름, 이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자로 내 생애의 마지막 날과 주님 재림의 날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혹시 등만 준비되어 있거나 믿음만 준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나 예수님 믿으니까 성경 보지 않아도 되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집에서 혼자 예배 드려도 되고 교회 생활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라 등과 기름 모두가 중요하고 같이 갖추어져 있을 때 바로 그날은 기다려지는 날이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텐데,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인데 조금 긴 말씀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인데 25장 14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각각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우리 같이 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 동안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 하면 성인 남자 노동자가 9 to 5, 9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까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한 대가로 집에 돌아갈 때 그 노동자의 손 위에 동전 하나 얹어주는데 그게 뭐냐면 1 데나리온입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건데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한 달란트는 어느 정도 얼마나 모아야 하느냐 하면 16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할 뿐만 아니라 일한 대가로 받은 돈에서는 한 푼도 단 1원도 쓰지 않고 모아야만 16년, 약 16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쉬지 않고 일한 후에 모아야만 모을 수 있는 돈이 바로 한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달란트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적은 돈이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상당히 큰 돈임에 분명합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큰 돈을 주인이 종들에게 맡겼다라는 것은 그 주인이 종을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신뢰하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을 파악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얼마나 남겼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맡겨주신 것에 대해 얼마나 충성했느냐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열처녀 비유에서는 잠을 잤느냐 잠을 자지 않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있었느냐 준비하지 않고 있었느냐에 방점이 찍혀 있다면 달란트 비유는 얼마나 남겼느냐, 많이 남겼느냐 적게 남느냐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인이 맡겨주신 것에 대해 얼마나 충성했느냐에 바로 무게의 중심이 올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남겨야 주님께 칭찬받을 거라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의 관심은 얼마 남겼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충성했느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능력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느냐로 우리를 평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어떤 삶의 애티튜드로 그 일을 감당했는가, 충성을 다했는가, 최선을 다했는가, 바로 그것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자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리, 또한 남편과 아내의 자리, 목사와 장로, 권사와 집사, 목자와 목원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곳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을 다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은 재산 팔고 집 팔고 직장 정리하고 기도원 들어가서
세상과 담쌓고 지내면서 하늘만 바라보며 지내는 것이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바른 길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은 내 삶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곳임을 믿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재림의 날을 보내는, 준비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임을 바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남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충성했는가, 얼마나 잤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준비했는가에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도 마지막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인자가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재림의 날,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을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인 구두수선공이 만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이 읽을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러시아의 어느 마을에 파파파오라고 하는 아주 젊은 청년이 살고 있었죠. 주변에 많은 어른들에게 칭찬받고 성실하고 참 이게 착한 청년이었는데, 이 구두수선공이었던 파파파오에게는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꿈에도 그리던 예수님을 꼭 한번 만나보는 것이 그의 소원들 중에 가장 큰 소원이었습니다. 예수님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던 이 구두수선공이 어느 날 그 구두 가게 문 사이로 스며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파파파오야, 내일
내가 너의 구두 수선 이 가게에 들릴게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일 우리 가게 이 구두 수선 하는 이 조그마한 가게 안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파파파오는 밤새 그저 그 설레이는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이른 아침 그 어느 때보다도 일찍 일어나서 예수님을 신방할 준비를 하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깨끗하게 하고는 이제 만반의 준비가 되었다 싶어가지고 공기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가게 문을 활짝 여는데 그 러시아의 차가운 이른 아침에 그 마을을 쓸고 있는 청소부 할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추운데 눈보라가 치는 그때 이 빗자루 가지고 이 마을을 쓸고 있는 그 할아버지를 너무 안타까워서 그 할아버지를 자기 가게 안으로 데리고 왔고 그 할아버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한 후에 몸을 충분히 녹이신 후에 가시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이 언제쯤 오려나 수도 없이 시간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을 계속해서 기다리지만 시간은 흐르지만 예수님은 오지 않죠. 그때 갑자기 문이 스르르 열리면서 갓난 아기를 가슴에 안은 젊은 여인이 가게 문 안으로 들어옵니다. 한눈에 보는 순간 거지이었음에 거지가 분명했습니다. 오랫동안 먹지 못했고 가난했고 아주 남루한 옷을 입은 그 여인이 이제 갓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아기를 가슴에 안고 들어오는데 이 파파파오의 마음이 아주 이제 이 여인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따뜻한 숲과 빵을 대접하고 그뿐만 아니라 아기에게 먹일 우유값을 건네주면서 그 여인을 다시 떠나보내게 됩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예수님은 오실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어느덧 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다 되었을까요? 가게 문을 닫으려고 하는 순간 아주 남루한 옷을 입은 거지가 또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추웠던 것이죠. 그 거지에게 그는 따뜻한 음식을 제공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덮고 잘 수 있는 이불까지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그날 그 가게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파파파오, 그리고 그 전날 밤 너 가게에 들릴게 라고 말씀하셨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그 예수님 때문에 속상해하고 있는 그때 그가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가게 문을 닫고 가려고 하는 순간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왜 안 오셨어요?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음성이 이것이었습니다. 파파파오, 내가 오늘 3번이나 너를 찾아갔었단다. 나를 따뜻하게 대접해 주어서 너무너무 고마웠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 책이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젊은 구두 수선공이었던 파파파오는 자신의 구두 수선 가게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부지 중에 대접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나의 삶의 현장 속에 찾아오신다면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이 있잖아요. 장발에 그죠? 수염도 좀 보이시고 아주 미남인 얼굴에 흰 원피스를 입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온다면 누구나 다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고 정말 최고의 지극정성으로 대접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을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 나오는 모습 있죠? 배고픈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나그네 모습이 된 자, 옥에 갇힌 죄수의 모습으로 된 자, 즉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교회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은밀한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경 말씀 묵상하고 있을 때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서도 얼마든지 그분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대접하듯, 예수님을 섬기듯 대접하고 섬긴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곧 당신에게 하신 것으로 여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좋은 일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착한 일, 선한 일, 바른 일을 하기에 힘쓴다라는 모습을,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삶이란,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만나는 그 사람을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비유의 내용들은 다 다르지만 공통된 한 가지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깨어 있으라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런 결론을 가지고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깨어있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하면 자신의 믿음을 잘 준비하는 삶입니다.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깨어있는 삶이란 주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삶이란 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이들을 사랑으로 대하며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 바로 주님 재림의 그 순간을 위해 오늘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길임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깨어있는 삶, 그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잘 견뎌내므로 깨어있는 삶으로 기쁨과 감격으로 그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